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제가 매우 선명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 이제 10월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노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월 마지막 날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전기가 된 그런 날입니다. 그건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예배당에 이제 95개 조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필 것은 이 종교개혁의 5가지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영광, 뭐 이런 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종교개혁의 5가지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은혜, 믿음,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 그리고 5번째는 영광이에요. 이 중에서 뭐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칠판을 세웠다는 것은 좀 설명할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그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도 시대, 석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이 종결되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시민들은, 로마 국민들은 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참 좋겠잖아요. 아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만한 일이에요. 참 좋은데 꼭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핍박 속에는 성장을 했지만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진 이후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가치를 가졌던 교회가 이제는 조직 중심의 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통제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는 타락하게 되죠. 그 로마 교회가 타락하게 된 매우 상징적인 일이 뭐냐면은 바로 16세기, 15세기, 16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돼요. 그 면죄부가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오늘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집사님, 죽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 뭐 말을 해봐. 죽은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된 거죠.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제 죽어버린 자의 영혼이 이 지상에 있는 자손들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가설이 생겨난 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이 지금 연옥에 있거나 혹은 지옥에 있는데 그 조상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너희 조상의 면죄부를 사다오. 면죄부를 발행한 이유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은 왜 베드로 성당일까? 바로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그 베드로 성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세계 최대 최고의 예배당을 건축을 한 거죠. 그런데 막대한 돈이 듭니다. 지금도 베드로 성당은 엄청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많아요. 그 상파울루,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가면은 거기도 아주 세계적인 곳이 있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가면 슈테판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다 들른 것들일 거예요. 그렇게 유수한 이 성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베드로 성당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 자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 면죄부가 땡그랑, 소리가 땡그랑이 아니네.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 동시에 연옥이나 지옥에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간다, 옮겨진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는. 그래서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타락한 교회를 바꾸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 유럽과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기도 한데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15세기, 16세기 정도에 두 가지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는 리포메이션, 즉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에요. 즉 종교개혁 운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물줄기는 그때 당시에 억눌렸던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 발현된 매우 두 가지 중요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종교개혁 자체를 살피는 것보다도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섯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개혁된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죠. 이 오직 성경은 이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과 구원의 근거가 뭐냐? 우리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뭐고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15절부터 시작하기를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막 쏟아져 있잖아요. 복음이,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 종교개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틴 루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사실은 학자입니다. 독일 그 신학교 교수였고 신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게 굉장히 수고롭죠. 또 고통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묘한 신앙적인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행, 금욕 이러한 것들을 수련의 일환으로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이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앙의 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금식하는 일도 지나치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내가 금욕하는 고행하는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루터가 참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니까 성경을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던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갈등을 하는데 루터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그걸 사모했던 루터가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한 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팍 바울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울 자신이 이 계단이나 무릎 꿇고 올라가는 이런 일이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엉터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해왔던 건 다 엉터리구나, 이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고?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율법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전통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성경에서
성경이 복음이죠. 성경에서 복음이 나왔으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쉬운 것을 지금 설교를 한다, 그죠? 너무 쉬운 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거 다 알잖아요. 너무 쉬운 것을 설교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너무 쉽잖아. 맨날 들은 말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느 정도로 다가왔을까? 이건 막 기뻐 뛰며 찬양할 만한 어마어마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전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성경이고 성경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과 성경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성경이고 성경이 복음이다. 아멘.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복음보다도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타락한 교회라고 하고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교회의 전승을 중요하게, 교회의 전승 중요하죠.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가치보다 더 위에 둬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성경의 가치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이 다 성경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성경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 볼 수도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들을 다 이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직접 접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성직자들이 읽고 설교한 것을 일방적으로 성도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성직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증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성경이 성도들에게는 차단되었어.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교회는 부패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보면은 요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마틴 루터도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건 금기시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6세기에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몰랐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마음대로 심지어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들에 휘말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로마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이 있어요. 원본은 무엇이 원본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원저자들이 기록한
그 원본이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그 양피지 같은데 그런 데 많이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종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원본은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그건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성경은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 원본을 보고 필사한 것이 바로 사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그 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본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 지역에서 쿰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 바로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이 사해 사본이라 그래요. 이건 성경 번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에게 있어서 사본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롯한 고대 언어들을 잘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사본학은 이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고고 신학 학문이죠. 그 사본을 통해서 그 사본을 통해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본을 필사하고 첫째 사본, 둘째 사본으로 갈수록 필사할 때 어떻겠어요? 완벽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완벽하지 못하죠. 또 언어 자체가 고어와 현대 언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탈오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본과 사본은 차이가 너무 크죠. 또 사본도 제1사본 그 사본을 보고 또 제2사본 사본을 보고 또 필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필사해 가면 할수록 원본과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학문을 하는 분들에게,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본학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사본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은 아주 뛸 듯이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본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바로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이 돼요. 우리 1954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번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어떨까요? 문화적인 뉘앙스가 다르고 언어적인 뉘앙스가 달라서 각 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 이를테면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번역을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영어는 God이에요. 누가 못 따라오도록 God이라고 할 때 소문자 God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 오직 한 분. 대문자 God을 써요. 대문자 God을.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대문자 God이에요. 대문자. 그러면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요? 하느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틀린 번역이에요. 이 대문자 God이라고 하는 번역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번역은 다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선교사님, 샹제 그러죠? 샹제라는 말은 상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옥황상제할 때 그 상제, 우리가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샹제 그러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상제께서 중국 사람이 쓰는 그 말을 우리가 쓴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적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큰일 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할 때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성경은 어떤 가치를 지니냐면은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고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조금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쓰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위기인가? 바로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위기예요. 한국교회 강단은 오직 성경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저는 설교가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엑기스가 교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설교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목사 네가 공부를 했잖냐? 공부한 네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진리를 잘 말해다오. 그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은 지금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라요. 한국교회 강단은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하고 힘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것이고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철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좋은 제도지만 이것이 역기능화되면 심각한 오류를 가져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주의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학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성경으로 만족해야지 그것을 학문화해가지고 철학이 지배했어. 초대와 중세의 철학이 성경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은 철학해야 돼 그래서 철학과를 갔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철학 얘기 꺼내든가요? 제 설교에는 제가 공부한 철학과 문학과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교양과 학문과 경험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다 스며들게 해요. 그렇지만 설교는 무엇하는 것이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일은 오직 성경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이 교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약간 성도들이 혼선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 시간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의롭다 하심, 칭의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칭의와 구원의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아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이 로마서가 반지라면 17절은 그 반지의 보석,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것이다. 이 복음의 정수와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로마가 어디예요? 이방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로마는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선포하고 떨어뜨린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폭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표어 중에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부분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하고를 병행해서 연구한 그걸 논문으로 썼어요. 우리들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칭의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죄인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를 얻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공로를 믿는 것 때문이에요.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간극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놀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믿음마저도 간섭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믿음을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줄이고 간결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이 신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사상.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바로 보편 구원설을 말해요. 대표적인 것이 WCC. 우리 교단에서 지금 WEA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WEA가 WCC를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결점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우리 것을 잘 알면 틀린 것은 금방 분별하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에 있다? 오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많이 살폈던 내용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냐? 왜? 과거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거든. 그런데 달랑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용납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 행위도 더해질 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음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는 단 1%도 아니 0.00001%도 눈꼽만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요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관점이,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또 새로운 관점이 교회에 큰 이 위협을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현대 신학 사상이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현대 신학 사상이 가지는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개혁주의적 전통, 전승이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형태로 번역되어지느냐, 지금 뭐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헬라어는 피스토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번역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번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점이 달라져요. 초점이. 우리 개혁주의적 해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라고 하는 번역도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가능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는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기서 관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 있죠. 믿음. 내 믿음.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공로로 대체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것마저도 완전히 배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조차도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공로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마저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음은 의를 받기 위한 그릇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봐봐봐, 김 목사가 늘 말하잖아.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믿을란다고 믿어지요? 그거 안 돼요. 대가리를 뽀개도 안 돼.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안 되고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이 믿음 자체도 어떤 공로가 되지 못한다. 믿음 자체도 어떤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유일한 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만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 가톨릭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지그들이 다 취해버렸어. 교황주의예요.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황주의예요. 교황주의. 그 뭔 교회예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지. 제가 전도사 때 이거 설교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너무하네 그러더라고. 가톨릭은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 때 한 설교예요. 우리 학교가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전도사만 돼도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오전사가 어디 있어? 오전사 설교시켜도 지금 그 설교 가능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뭐 때문에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신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그 어떤 한 조각도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자충족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과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었고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건져 올리시는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회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들이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주제 하나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몇 시간 나눠서 해야 될 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교회 나왔고 내가 예수 믿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내 공로는 없어. 내 공로는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살폈지만 평생 빠지지 않는 못처럼 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성도와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